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욥기서 16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하는 자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그리 있으랴. 내가 무엇이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는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욥기서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받는 자를 위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욥기서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은 관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관점이란 말을 세계관 또는 사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사상. 교회를 다녀도 각자가 뭔가 사상이 다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뭔가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상들이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한 사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상이 옳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성경 것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걸 체험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내가 몰라도 성경이 기다 보면 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잣대다, 기준이다 이렇게 정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 많은 지식, 많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성경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배우면 그것이 맞다고 주장해 버리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이 사람이 주장해도요, 성경이 아니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주장해도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옆에는요, 선지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합 왕 옆에는요, 2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옳은 말하는 선지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숫자가 200명이 맞겠어요? 한 사람이 맞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200명이 맞다고 하잖아요. 850명이 맞겠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맞겠어요? 사람들은 850명의 주장이 맞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요, 850명이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왜 엘리야가 맞느냐?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맞는다. 엘리야가 850명 앞에 서서 나라의 아버지여,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자임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엘리야의 기도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세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비진리가 아닙니다. 누가 말씀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기독교 사상인가를 반드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옳은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욥기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옳은 신앙의 메시지. 하나님의 안경을 쓰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관점이란 말은 안경이란 말이에요. 안경. 세계관이란 말도 안경이란 말이고 사상이란 말도 안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요, 모든 사물이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검정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사상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수정교회 와도 여러분 저 설교가 여러분에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안 맞습니까?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사상하고 목사님 사상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사상은 이런데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은 이러면 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갖고 있는 신앙 사상이 옳은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사상이 옳은가를 분명히 말씀의 잣대를 통하여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똑같은 아담 부부였어요. 한 사람, 아담 부부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봐도 탐심이 안 생겼어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봐도 탐심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버섯은 안 부끄러웠어요. 창세기 2장 25절 안 부끄러웠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부하다 가난하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교할 거이 없잖아요. 버섯은 안 부끄러워. 부하나 가난하나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것이 기준이 없어요. 거기는요,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관점을 가지면요, 이 세상에 살아도 내게 주어진 것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마귀의 관점, 이원론 사상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구분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비교됩니다, 교회에서. 그래갖고 와서 뭐라냐,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지,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니겠더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요, 돈 없는 사람은요 아무 힘이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딱 우리 눈이 안경이 맞아졌기 때문에 예수만 믿을 뿐이지 안경은 전부 다 마귀가 준 안경을 쓰고 앉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내 인생이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왜 다를까요? 그 평안은요, 이 버섯은 안 부끄러우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요, 마귀가 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남하고 비교해갖고 부끄럽잖아요. 누구는 좋은 아파트 살고 나는 왜 이런 집에 사는가? 괜히 부끄러워. 부끄럽잖아요. 친구들 모임에 가도요, 차만 봐도 부끄럽잖아요. 나는요, 티코 타고 왔는데 누구는 에쿠스 타고 오면요, 괜히 부끄러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이 이원론 사상이 우리를 배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관점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걸어다니는 것이 안 부끄럽습니다. 안 부끄럽습니다. 작은 집 사는 것이 안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왜 부끄러우냐? 부끄럽다는 것은 우리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작은 집,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론이라고 그래요. 일원론. 작은 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거는 하나님이 준 거 아닌 거예요. 큰 것만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고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요, 큰 교회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섬에 있는 작은 교회는 보면 마귀가 준 겁니까? 네? 섬에 있는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일원론으로 봤는데 무능하니까 섬에서 목회하고 유능하니까 도시에서 목회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유능한데 도시에, 유능한 사람은 도시에 큰 교회에 있고 무능한 사람은 시골에 있고, 이런 걸 누가 쪼개놨어요? 전부 다요, 세상이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살면 다 죽는다고 해서 막 전부 서울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이 지방이 지금 막 소멸위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요, 비교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요 말을 용어로 바꾸는, 부산 와갖고 뭐라는 줄 아세요? 부산 살던 애가 부산서 대학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서울 가서 딱 그더니 시골에 왔다 그래. 부산을. 서울 가봐요. 서울 여러분요, 저 청량 좌우에 가봐. 이 부산보다 더 더러워. 거기 완전히 험하게 사는데, 부산은 연리가 훨씬 나. 서울도 여러분요, 외곽 쫙 가서 산골 꼭대기 올라가 보세요. 처참합니다. 처참해. 예? 우리보다 더 못 살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서울은 도시고 그러면 부산은 시골이고, 누가 정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인간의 탐심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수련교인들은 그런 세계 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일원론 사상으로 돌아가면, 벗었으나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를 것입니다. 유능과 무능이 없어요. 유능하니까 잘 살고 무능하니까 못 사는 그런 세계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 사상을 벗어버리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 마귀 사상 갖고 있으면 잘 때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요, 낙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잘 때면 여러분 그거 지키려고 또 불안하고요. 그 자리 지켜보려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대기업 사장들이 왜 마약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먹어요? 그 스타가 돼가지고 불안해. 언제 내가 여기서 추락할지 모르니까. 지키려다가 못 지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방송에서 쫓겨났다고 죽고. 이게 전부 다 누가 만드는 사상이냐면요, 이원론이 만드는 사상이에요. 속지 말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수정교인들은 좀 예수님 사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담 부부가 여러분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5절로 7절에 보죠. 눈이 밝아져.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사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눈이 밝다, 보다, 이런 말은 전부 다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세계관. 예수님 세계관으로 살다가 가난과 부가 없었어요. 거기는 가난해도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가난과 부의 기준이 딱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탐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럽기 시작하니까, 왜 아담아 숨었느냐?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왜 입을 둘러쓰고 집에 있느냐? 주여,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 밝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 갖고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것 여러분요,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 인생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이가 부가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눠지기 시작하고, 이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맞다와 틀리다가 나눠지기 시작하고, 유능과 무능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고 무능함이 나눠지기 시작하고요, 강함과 약함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가인의 나라요, 가인의 후손들의 나라였습니다. 니무릇이라는 강한 힘으로 정복해가는 왕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도 오늘날 보면 강한 자가 교회를 지배하는 희한한 현상이 나고, 노예도 가면 강한 사람이 모든 목사를 지배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나는 성공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나는 성공했으니까 너희들 위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여러분 옳은 건 아닙니다. 이것이 사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원론 사상은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아진 것도 은혜고 커도 은혜예요. 그래서 커도 교만하지 않고 작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속에 정착해야 돼요. 이 사상.
작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작아도.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원론 사상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내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잘나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남들 위에 쓰려고 그래요. 그러나 또 여러분 망하면요 지옥 자살해 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잖아요. 잘 때게 했다가 팍 망하게 해갖고 그냥 가 죽어버리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마귀 사상이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요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왜? 이 원론에 빠져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자기 꼬라지대로 안 되니까, 자기 방법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죽잖아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이렇게 바꿔지셔서 안 돼요.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왜 나만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부자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가용 탄 사람도 있으면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여러분요 의사면 누가 병원에 가겠어요? 다 의사면.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 국민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믿는 거잖아요. 다 대통령 해먹으면 누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지체의 비유와처럼 각자의 자리는요 소중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소중하지만요 시골의 노동자의 자리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노동자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사단은요 대통령은 성공한 사람이고 노동자는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나눠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내가 노동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나가. 왜 안 나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직업이 하나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걸 그 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요 그 노동을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니까. 나는 그래서 노가다라고. 노가다가 뭐냐 보니까 넥타이 안 만다고 노가다 그래. 이렇게 무식한 용어를 만들어 갖고 우리도 모르게 이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양복 입은 사람은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고 양복 안 입은 사람은 그러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누가 그런 관점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막 한이 맺혀갖고 우리 아들 여러분 노가다 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양복만 입혀야 된다고 대학교까지 나오니까 지금 갈 데가 없어. 이제 다 나와갖고 어디로 갈 거야 다. 이제 누구든지 다 대학 나오는데 다 양복만 입고 있으려면 어떻게 나라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요 우리 과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엘리트 10%는 다 의사 된다고요. 일반 학문은 안 가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의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박사도 좀 똑똑한 사람이 과학자도 좀 머리 좋은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요. 의사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200명 더 늘린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의사. 내가 원하면 과학자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돈벌이 위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뭐냐, 의사다. 그러나 여러분 전부 다 의사 되면요 다 못 벌어요. 나중에 다 굶어 죽어. 동네 2개 건물 2개는 다 병원이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적절해야지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설교도 여러분 이원론 설교를 들으면 옳은 설교가 아니다니까요. 욥기서 42장 7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엘리바스와 세 친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노한다. 내가 너희들을 노한다 그랬잖아요. 왜 노하냐? 이는 너와 내 두 친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거는 내가 말한 말이 아니고 사단이 거짓말 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이 언론 사고에 설교에 속아갖고 여러분요, 하나님 말, 와, 그 목사님도 하나님 말하던데요, 그 목사님도 뭐 귀신 잘 쫓아던데요.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분명하게 일언론 사고를 갖고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사님 많이 모이던데요. 많이 모여? 많이 모이면 진립니까? 그 목사님요 병 잘 고치던데요. 병 잘 고치는 게 진립니까? 왜 우리는 이런 데 속아 넘어갑니까? 옳은 사고, 성경적 사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요 기독교로 둔갑해 있는 이 아닌 기독교를 가려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기독교로 둔갑한 사단의 사고를 쫓아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독교인 척 만들어 놓은 사단의 사고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 아담 부부에게 줬던 사상이에요.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왜 부끄러워요? 무엇이 그리 창피합니까? 예?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셉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자존심 지킨다고 뭐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 여러분 하나님 준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쩌면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고난 받는 것이 죄 지었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진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죄 안 진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남들을 사단처럼 판단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야 맞구나 이렇게 되지, 잘못된 설교 들으면요 여러분요 버섯이나 또 부끄러운 시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건축원금 내고 뭐 망하면요 저 친구가 뭔가 잘못해서 망했다고. 왜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왜 그렇게? 건축원금 내갖고 다 잘 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지금요 뭐 빚 내갖고 건축원금 낼 거예요. 그럼 떼부자 되겠죠. 왜 그런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까? 건축원금 내고 안 내고 때문에 잘 되고 못 되고 그래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내는 거죠. 그 낸 것이 왜 우리의 인생에 평가를 만듭니까? 그래고 혹시 내가 좀 잘 되면 그 사람 갖고 막 계속 부추기 갖고 성도들 그렇게 몰고 가는 이런 설교에 속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런 거에 속을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보세요. 엘리바스의 15장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욥에 대한 말인데 15장은 화를 많이 냅니다. 엘리바스가. 아니 선배가 말을 하면, 어른이 말을 하면 하는 신용이라도 내야지 이 말이거든요. 어디서 건방지게, 어디서 고집세게, 어디서 교만하게 말이에요. 다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한 말인데 모른다는 말만 일괄적으로 하고. 왜 그러느냐? 그래서 막 엘리바스가 지금 분이 나가지고 막 욥에게 다그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일이 많아요. 니 왜 그렇게 안 된 줄 아냐? 나 봐라. 누구 아빠 봐라. 내가 자수성가했다. 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내 나름대로 성공의 경험 이런 것들도 참고만 할 뿐이에요.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빠가 성공한 대로 따라하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아이는요 죽어버릴 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물에 들어가서요 폐활량이 커갖고요 5분도 참을 수 있어요. 만약에 5분. 근데 노갑성 근사님은요 2분 못 참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못 참아? 왜 못 참아? 그래갖고 5분 동안 주여보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꼭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남도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욥이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하면 남도 쉽게 잘할 수 있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는 영어만 들으면 그냥 굿모닝 애프터눈 외워져. 근데 나는 10년 동안 외우다가 또 안 외워져. 그럼 우리 공집사님들은 목사님 아닙니다. 외워집니다. 아니 나는 안 외워져. 까먹어버리거든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외워집니다. 왜냐면 공집사 입장에서는 맞아. 자기는 한 번 들으면 외워져 버리거든. 나는요 10번 들어도 안 외워져. 또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또 잊어먹어. 그럼 공집사 입장에서는 아니 목사가 노력도 안 하고 말이에요. 열심히도 안 하고 말이에요. 안 외워진다고만 하고 있냐고. 화를 바락바락 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안 외워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굿모닝도 안 외워진 사람 있어요. 굿모닝도. 나는 그래 굿모닝이라도 외우는데, 굿모닝 외운 사람이 여러분요 10년 동안 굿모닝 못 외운 사람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패 죽이고 싶지 진짜로. 네가 저녁 내 굿모닝 써보고 외우고 해봐라. 왜 안 외워지는가. 지금 그것이 이제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로 5절에는 역지사지를 말하고 있어요. 역지사지. 역지사지란 말이 뭐냐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 이 말이잖아요. 자, 고난당한 자에게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방법과 해결 방법과 답을 신학적인 말은 누구 말이냐면 바로 빌닷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이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렇게 학문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도요 그것이 여러분요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들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하자. 나도 너희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할 수. 나도 그래. 그러나 너희가 내 입장 대봐라. 여러분 나보다 더 너희는 더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입장 되면 나도 너희보다 더 할 것이다. 이걸 보고 역지사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논리와 이론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 풀어내려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어떤 답을 자꾸 내주려고 하면 내 경험이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려고 하면 어쩌면요 잘못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참고 안 있으면 서로 티각 예? 한 예를 들어볼까요? 치약을 끝에서 짜야 됩니까? 가운데 짜야 됩니까? 네? 어디를 짜는 것이 맞아요? 치약을 끝에 짜는 게 맞지요? 나는 가운데 짭니다. 왜? 귀찮아. 그때 짜려면 가운데 박 짜면 빨리 나와. 네? 그러면 이제 치약 가운데 짜야 맞냐 끝에 짜야 맞냐. 우리 집사람 둘이 붙었습니다. 아니 가운데 짜면 어쩌냐 이 말이야. 치약이 뭐 뒤에 짜나 앞에 짜나 뭐냐. 네? 아니 그때 짜야지 좋지. 전략하고 좀 이렇게. 아니 전략은 뭐 싸지싼 치약 그거 뭐 또 사면 되지. 네? 그러면 집사람이 아니 당신 집에서 그리 가르쳤냐고. 왜 우리 아버지 갖고 나오냐 니가. 나만 갖고 이야기해. 네 애미 닮았다 그러면 또 왜 우리 조상 갖고 나오냐 그래 또 이제 싸움. 네? 맞냐 틀리냐. 여러분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지금요. 가운데 팍 짜면 여보 감사해. 그래도 내가 당신 때문에 운동을 많이 팔 운동 밑에 또 채운다고 그래서 손 많이 놀려갖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 감사해. 앞으로 더 가운데 팍 짜줘. 그렇게 하면 더 못 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부 다 보면 뭐 고치려고 애를 써. 딱 봐갖고 내가 내 생각 딱 저거 잘못했다. 그래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눈만 뜨면 남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자식 고칠라네, 남편 고칠라네. 남편요 고치지면요 그날 뒷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잔소리 해갖고 10년 100년 6년 해갖고 아이고 됐구나 하면 뒷날 죽더라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하면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뭐 상관없어, 고쳐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쉽게 고쳐주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거 고치려다가 죽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노건사님만 비유했잖아요. 나는 5분 동안 참고 들어갈 수 있지만요 노건사님은 5분 버티면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거 고쳐주려다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기독교는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논리가 좋아도 고난에 있으면 욕불가 같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고 그렇게 같은 편이 되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저걸 고쳐주리라, 달랄랄라 쏠라쏠라 고쳐주리라, 그러면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신령하면 막 남 고치려고 돌아다녀, 교회마다. 남 고치려고. 여러분요 이 욕기서는요 대단해. 마귀가 그거 하는 짓이는 짓. 교회는요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여러분요 교회에서 자는 사람 안 남으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수밖에 없구나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 내 아내가 내하고 안 맞아. 그럴 때 그 사람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여보 그래 나 같은 사람 그런 성격 갖고 따라 살다가 너무 감사하다. 다른 여자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건데 당신이나 되니까 내가 붙어서 살 거예요. 내가 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나하고 살았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까 뭐 재미가 있어서 할 겁니까? 나 혼자 책 보다가 자다가 책 보다가 자다가 그래갖고 말 그러면 알았어 하면 끝나. 밥 먹자 자자 하면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는 사람 붙여갖고 살게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 우리 집사람은요 또 나 같은 사람 만나놓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밥을 차려주라 합니까? 내가 뭐 나는 뭐 알아서 차려 먹어 그러면 그러면 되고. 꼭 여자가 밥 차려주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 누가 정해놨습니까? 성경에 안 정해놨더라 그런 거. 어디 그 우리나라 가서 정했지 그 성경이 언제 정했냐 이 말이에요. 남자가 밥 차려 먹으면 뭐 그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논리와 이론과 이런 걸로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요 그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6절로 11절에 뭐냐면요 나는 쉽게 잘 되는데 상대방은 잘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욥이 말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의 비유를 한 거예요. 다 눈이면 누가 입 역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눈이면 보는 거 잘하지만요 먹는 건 못해. 눈에다가 여러분 고춧가루 넣어보세요. 눈에다가 여러분요 땡초 갖다가 넣어보세요. 못 살아가 못 살아. 근데 말이면 내가 땡초 잘 먹는다고 막 눈 보고 땡초 못 먹는다고 이렇게 이거 맛있는 걸 안 먹냐고.
지금 요 말씀이 그렇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 욥이 지금 말이야. 네가 나한테 그 욕을 하고 막 그 성을 내지만 네 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리 화를 내고 네가 지금 나한테다가 한 해 못하네 이렇게 하냐. 다 눈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르다는 게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내가 잘하는 건 남도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리 잘하면요 요리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요리가 안 돼 그 사람은요 가서 국수 끓이는데요 2시간 걸려요. 그래도 안 맛있어요 별로. 근데 잘하는 사람은요 막 대강 던져갖고 막 이상하게 해봤는데 먹으면 엄청 맛있어. 소금도 눈 감고 뿌려버리고 막 근데 우리는요 막 기계처럼 써요. 쏴 공식처럼. 그래도 안 맛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왜 나무랍니까? 왜 옆에 개똥이 엄마는 말이에요 그렇게 맛있겠네. 너는 당신은 말이에요 막 시간만 많이 걸리지 맛도 없다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산다니까. 전부 다 지금 재밌다고 웃지만은요 다 그러고 살아.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맛이 있어갖고. 그러나 손맛이 없어갖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빨리 전화가 시켜 먹으면 끝나. 몰라 해주라 안 해주라 뭐 알았어. 잘하는 사람 거 시켜 먹으면 끝난지. 자 여러분 보세요. 6절로 11절에는 뭐냐면 내가 잘한다고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이야기. 못한다고. 왜? 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한 건 네 잘하냐 이 말이거든. 역지사지. 그 사람이 잘한 건 네 잘하냐 이 말이에요. 못합니다. 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한 거 있으면요 나도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남이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하고 저 사람이 잘하면 저 사람이 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지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는 정죄가 없고 분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8절로 22절에 뭐냐, 세 번째 위로는 뭐냐면요 중보의 위로입니다. 21절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위로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중보란 말은 보혜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게 예수님도 보혜사란 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성령님을 보고 말하는데 나도 보혜사지만 또 성령님도 보혜사다 해서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뭐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 자 여러분요 성령님이 와가지고 논리와 논쟁 맞다 틀리다 갖고 우리 지적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와서 매일마다 너는 맞네 틀리네 이런 거 한 거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엘리바스나 빌다소발은 디아블로스 참소자입니다. 무조건 뭔가 허점이나 있으면 잡으려고 그러고 정죄합니다. 오늘날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딱 수련교회 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고요 나름대로 여러분 영감도 받고 다 해. 그러고 쫙 스캔해보면 다 알아. 저 목사는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은 이것이 잘못됐고 저 장로님은 이것이 잘못됐고 쫙 스캔해갖고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 사람한테 가서 저 목사가요 이래갖고 하고 그런 거 하라고 능력 준 거 아니다니까요. 스캔 딱 해갖고 보면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또 요 사람 만나면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잡아내는 그런 것 하라고 우리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상처 맞아. 그분이 말한 스캔이 맞을지라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거이 좋은 건 줄 아세요? 내가 똑똑한 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참소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딱 보면 알아버리거든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아는 거 좋은 거지만 여러분요, 딱 보는 아는 걸 가지고 욥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수정교회에 오게 할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오게 했네요. 내가 이 자리를 나보고 메꾸라고, 나를 보고 희생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살려내라고 수정교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것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내가 저것 잘하는 나를 수정교회에 보냈어서 그 역할을 하라고 보냈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응답받는다고 쭉쭉쭉 해갖고 요 사람한테 가갖고 슉슉슉슉 해갖고 아이고 수정교회는 쳤더라 이런 은사는 안 받으면 좋아요. 그런 소발리나 빌드다시나 엘리바스 은사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사를 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가 죄가 많거든요. 이 땅에 오니까 모두가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 누가 하나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이것들을 화목해야 되지. 그래서 중보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로자라는 뜻이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와보니까 안 돼. 저것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함으로,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서 우리를 살려주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난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영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보다 더 많은 아는 지식, 이런 거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걸 써서 부족한 것들을 메꾸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입이 스스로 밥 먹기가 힘드니까 손을 보내가지고 손으로 밥을 또 먹여줌으로써 얼마나 편리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손으로 걸어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힘드니까 발이 와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얼마나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발이 와가지고 왜 못 걸어다녀? 이러고 돌아다니면요 어떻게 걸어다니겠어요? 발이. 왜 우리는 여러분 지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로 쓰임 받습니까?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나를 수정교회에 보낸 것은 이 교회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 교회에 와서 뭔가 이렇게 해서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돌아다니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희생하라고 보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오늘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위로를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첫째,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두 번째, 내가 잘한 것을 남이 잘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한 것 있으면 또 못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서로 채워줌으로써 저 사람이 잘한 것 내가 받고 내가 잘한 것 저 사람이 받음으로써 서로 지체가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을 세우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